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진정과 신령으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귀한 성소에서 시편 105편 26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그들이 애굽의 말굽 속에서 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찌하여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낮춘다는 의미도 있는데 인생이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본성이 안 돼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게끔 본능 자체가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큰 어려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저희는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날을 되돌아볼 때에 저를 이 할렐루야에 보내시고 종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기관 대표들과 사랑하는 사명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성경 한 절 한 절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에 험벌판 이 성소에 화장실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초창기에 이 백성들을 본고에 태워서 저 옆에 있는 주유소로 날랐던 그러한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요소 구석구석 어젯밤에 성소를 돌아보며 하나님 올 1년 사랑하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종이 더욱 낮아진 모습으로 무릎 꿇어 간구하오리니 내년에는 더 아름답고 시간이 갈수록 이 자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거하여 계심을 깨달아 느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처럼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상상도 해본 일이 없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형 아론을 불러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극히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기술도 있고 이러한 많은 자들을 제게 보내주시어서 오늘이 있었음을
여리고 작전 네 번째 날을 준비하면서 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절대자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울 만치 아니요 라고 할 수 없게끔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저는 고친 일이 없는데 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그동안 보리쌀을 섞지 않고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그리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하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끊임없이 올해는 과일과 채소가 많이 비싸다는데 비싸고 좋은 걸로만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서 2장 23절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으십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고욕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성소에 오게 하신 분은 오직 은혜였지 우리 스스로 올 수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정직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아버지께 진정과 신령으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기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나가며 한마디 던진 언어도 나는 이미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러나 아픔에 던져진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못이 되어 꽂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분노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다짐하는 무엇이 은혜냐?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어떻게 부르셨느냐,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고쳐줘도
고쳐진 간증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 자신이 어디가 나서도 낯선 체험으로 그래서 40여 년 동안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를 오게 하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심령도 거저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어. 백성 중에 어떤 백성에게 표징을 보였느냐? 여호와의 백성 중에 지나가는 이방인에게 보여준 게 아니고 선택받은 자에게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함의 백성이 큰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잘 변질되는 갈등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굳건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줄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여리고는 어찌하여 돌게 하셨습니까? 거룩한 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고의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사고가 생겼을까? 무너진 자리를 깨끗이 도말시키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항상 갈등으로 무너졌다는 것은 무너졌다는 것이고 아직도 내 속에 사고라는 쓴 불안구가 남아 있으면 뿌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싹이 나게 되어 있어서 아예 하나님의 특별한 행사요 약속인 줄 믿고 내 속에 사고라는 자체가 완전히 말살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염려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 세상 이방인들에게는 미우나 고우나 산다고 그럽니다. 염려가 미운 건지 고운 건지 평생을 남편하고는 떨어져 살 때가 있고 자식들하고도 떨어져 살 때가 있는데 염려하고는 절대로 안 떨어져서 징글징글하게 미운 정 고운 정 들은 게 염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실랍니까? 우리 하나님이 염려를 통째로 가져가셨는데 쫓아가서 가져다가 애정을 생각해서 살을랍니까? 이제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뢰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거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어나서 철이 들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일로 오래
지긋지긋하게 같이 사는 곳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오늘 쫓아내십시오. 왜 못 쫓아냈습니까? 정들었습니까? 어떻게 정이 듭니까? 그 왼수하고. 응? 그러면 쫓아내라 그러면 행위로 옮겨야 됩니다. 염려의 여리고는 이미 지지난주에 무너졌는데 나간 놈의 염려를 어째서 다시 속으로 끌어들이십니까? 안 끌어들이신 분, 정말 염려 안 하신 분, 염려의 여리가 무너진 후 염려를 안 하신 분, 저는 안 했습니다. 내 속에 염려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곳이, 그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시렵니까? 파리가 자꾸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라 진을 치고 삽니다. 그저 파리채 들고 들어오는 대로 때려잡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너도 먹고 살아라 그리고 열어놓으실랍니까? 이제는 염려를 파리채로 파리를 잡듯이 그때그때 시각시각 아예 파리채 놓고, 아멘입니까?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약을 쫙 뿌려서 아주 그냥 작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약이 염려가 직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미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감히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그렇게 해놓고 문 열어놓고 염려가 들어와서 같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말아버린 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할렐루야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내 속에 염려가 있다, 우리 방에 파리가 들어왔다, 파리만 들어와도 붙잡아내고 약을 뿌리고 쫓아내고, 때로는 날이 더운데도 파리 들어오는 거 보기 싫어서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정교하게 지키듯이 우리는 염려가 바늘귀 많은 틈만 있어도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로 쫓아내야 되느냐? 염려의 여리고가 무너졌다. 믿어지십니까? 말씀은 곧 칼이라였습니다. 봐주면 안 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내 안에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파리가 있나 없나 하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듯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염려를, 옛날에 가난하게 샀을 때는 저녁에 밥 먹고 잠자기 전에 이를 잡았어. 구석구석 이 잡았어. 그리고 찬빗으로 쫙 긁어서 석회도 잡았어. 그러듯이 아침에 눈 떠서 내 속에 염려가 있는가, 얼굴에 분만 바를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염려가 있나 없지. 무너졌는데 뭘로 장벽을 쳐야 되느냐? 말씀으로 장벽을 치고,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듯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주님 평강의 단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도 건강이고 배설하는 것도 건강인데 하루 종일 일하고 깊은 단잠을 자고 아침에 격 하고 일어났을 때 그 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정서가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여러분 생활입니다. 주일날 예배당 갔다 오시고 목요일날 여기 왔다 간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본 거 들은 거 만진 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아버지요, 밤에 자리에 눕기 전에 내 속에 오늘 또 염려가 들어왔는지 아무도 몰라. 본인밖에 몰라. 본인 안에 염려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께 애원해야 돼요. 아버지, 염려의 여루가 무너졌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가 넘어집니다. 저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염려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염려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염려를 한 자체를 죄송하게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임을 믿으시고 여리고의 언약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는 질병에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도는데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러면서 여리고를 돌아요. 그래서 제가 여리고를 들고 와서 하나님이 질병을 무너진다 그랬으니 그 아픈 다리에 내 마음이 지지 말고 너는 이제 오늘 끝났다. 우리 하나님이 질병의 여류가 무너진다 했으니 그래 아파봐라. 너 실컷 아파봐라. 이러면서 아이고 그런 다리를 너는 끝났다. 이제 너는 끝났다.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지니까 너는 끝났다. 그럴 때 어느 쪽이 무너지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방 있었어. 여리고 돌아서 야 없어. 어디 갔니? 내가 뭘 하나 챙기려고 했더니 금방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다시 나가서 여리고를 도는 거야. 너는 끝났다. 질병의 여리가 무너져. 너는 끝났다. 이 정도만 알아듣고 이 정도만 받아들여도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게 할 걸 그랬어. 그 정도도 수준이야. 그런데 거의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여리고 돌았으니까 낫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담대해져야 돼요. 내 속에 가난이 있다, 유함이 있다.
이거에 대한 염려나 이것은 이미 그 전 여리고에 무너졌잖아요. 이 질병이 떠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떠난 걸로 믿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손에 쥐어줄 때까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어느 성도에게 내가 다음 주 너에게 그 일을 해주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일주일이 남았는데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이 자기 아이들과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떠한 큰 소용돌이가 있어서 무슨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저같이 부족한 자도 그 약속을 꼭 지킬 텐데, 그런데 영원토록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마 그랬는데, 질병 무너진다 그랬는데 왜 그 질병을 끌어안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어느 날 저희가 전주를 가고 있는 제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난 차에서 잘 자요. 그래서 방에서 잘 때보다 차에서 흔들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흔들어주면 더 잘 자요. 그럼 왜냐? 아이 뭐 제가 차에서 산 세월이 방에서 산 세월보다 많아요. 그렇게 이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잠에서 뻘떡 일어났더니 강주에 있는 백옥자 지부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월이에 연락을 해봐라. 그 정도 아이 믿음 가지면은 건강장수를 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건강장수를 하라 하시는지 모르겠구나. 그랬더니 명단이 없어요. 그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후인데, 그래서 제가 그 성도에게 전화를 해서 너는 오늘 전주 큰기쁨교회 집회에 너의 이름으로 건강장수를 할 테니 오너라 하더니 어머니 저 건강장수 하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몰랐다. 아버지가 네 이름을 불러서 내 소물에다가 알아보고 하는 것이니 시간 안 일찍 오너라. 그래가지고는 건강장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저와 백옥자와 유구미와 그것도 누군가 이렇게 해서 5명이 목포 집회를 마치고 다시 그 다음날 집회가 처음 저희 할렐루야 지교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기독교에 그 예배를 인도할 시간에 가고 있는데 서해 고속도로로 목포에서 오다가 빙판길에서 큰 차예요. 벤차예요. 이 차가 팍 부딪히더니 확 돌더니 다시 이런 절벽 같은 데다가 확 박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저는 그 위에 앉아 있다가 그 앞에 의자에다가 그냥 박사내기 치고, 그래서 이 막 2번을 막 그렇게 그냥 순간에 내려쳤어요. 여기에서 피가 나고 여기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요. 이제 그리고 났는데 보니까 쟤는 배곡자는 의자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 빨리 나온나 그랬더니 어머니 내 팔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 아 시끄러워 보노 팔이 없어져. 그랬더니 이 팔이 도망 나가지고 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데리고 이야 진짜 이 전국을 다다녀 봤지만요 충청도 같이 후진디가 없어요. 앰뷸런스가 오는데 이 명짧은 사람은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차는 와가지고 공장으로 가고 이제 우리 다섯은 길바닥에 이제 있는데 한 말을 지나가지고 119니 뭐가 이제 왔어. 병원차가. 그러더니 그거 안 타본 사람 모를 거요. 이름 적고 주소 적고 상태 적고 가면서 그래. 세상에 얼마나 후진지 앰뷸런스가 히터도 안 들어와. 얼어 죽어. 그래가지고는 충청도 어떤 병원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 팔이 부러진 게 아니라 그냥 바스러졌고 또 그때 박금난이 같구나. 그래 걔는 그냥 모르겠어. 일단 심장이 뛰어서 진정제를 맞고 배곡자는 기부스를 했어. 그런데 그냥 유형으로 보기에는 제가 제일 많이 다쳤어요. 여기가 막 피가 줄줄 흘렀으니까. 그러니까는 나보고 엑스레이 찍자. 뭐 이름이 뭐냐. 그래서 나는요 나를 치료하는 분이 계셔요. 아 그러셔도 여기서 소견서를 써갖고 가면 쉬우시니까 소견서를. 우리 나를 고치시는 분은요 소견서도 필요 없어요. 의자에 버티고 앉아서 그 애들 치료하는 동안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까지 나왔어요. 여기 상처가 깊어서 더군다나 이 눈 옆에는 이 머리라 눈이 있어서 상처를 나는요 나를 치료하는 분이 계셔요. 그랬더니 이것보다 정신과를 먼저 가야 아마 다치셔서 좀 쇼크가 있어서 그런 정신없이 그렇게 해서 하나는 기부스를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전주에서 목포를 지났으니까 선물이 좀 많아요. 한 군데서 주고 두 군데에서 그걸 주렁주렁 농마이지처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천안 기차역까지 가야 돼요. 거기 지역에서 진짜 택시를 잡아서 내가 먼저 이제 타고 애들이 탔는데 4명이 갔구나. 4명. 한 명은 기사야. 그랬는데 운전수가 기가 막히거든. 나는 막 여기가 튀어붙고 하나는 기부서고 하나는 폐장병처럼 막 주렁주렁 달고 그러니까 눈은 파랗고 기름 부끄럽고 그러냐 척 봐도 교통사고 환자인 걸 아는데 이 사람이 천안역까지 가지요 그랬더니 자기 차가 안 좋아서 거기까지는 못 간다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리세요. 그러니까는 내리지 말라 그랬지. 거기서 내렸다가는 오늘도 못 와. 걸어서는 오늘까지도 못 와. 그래가지고는 천안에 내렸어요. 표를 끊어서 기차에 타니까 다 우리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원체 인기 좋은 곳이 할 일 아닙니까? 그랬는데 백옥자는 타자마자 코를 골아가지고 옆에 사람이 쳐다보고 그래도 막 그러고는 또 보따리 그나마 잊어버릴까봐 배에다가 올려놓고 잠을 자. 천안에서 여러분 서울까지 오는 거리 1시간 좀 더 걸려요 요즘에. 그리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전부 내려서 그때 당시 저희 차량을 보험을 담당했던 자가 그 소식을 듣고 차를 에서 그 고치는 곳에 갖다 놓고 그것을 확인하고 몇 명이 죽었어요 라고 할 정도로 그 차가 폐차되다시피 망가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죽지는 않았는데 많이 다쳤어요. 해가지고 내려서 이제 오는데 그 태우가 이 사람을 붙들고 아이고 이래서 어떡해? 백옥자를 붙들고 이거 어떡해? 그러는데 아이 그래도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나보고는 아무 말 안 해? 그리고는 제가 차를 탔어요. 타고는 도대체 얼마나 다쳤기에 그 의사들이 그렇게 겁내는 소리를 했나 싶어서 이 운전석에 있는 그걸 거울을 보니까 흔적도 없이 나서 있어. 나를 치료하시는 주치의가 계시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근데 그분을 믿었어. 아주 쇼킹한 일이지요. 애들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많이 다쳤는데요, 많이 다쳤는데요. 그러는데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 그리고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백옥자가 저를 따라서 전국을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다니게 돼가지고 어쨌든 이쪽 팔은 아플지 모르지만 부러진 팔은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이 그때 우리 하나님이 건강장수를 미리 하게 하시고 100% 고쳐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큰지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진찰도 가서 그 이후에는 안 했는데 그저 매번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해야 입원비도 제대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전화다 대고 나는요 알러지가 있어서 주사 맞으면요 굉장히 고생을 하니까 그리 알고 내가 처음 다쳤을 때 그걸 가지고 보험 처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보험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남편 이름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옆에서 이제 금이가 따라다니고 또 누가 따라다니고 하면서 이 팔을 못 쓰니까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제 그런 지부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많이
다쳐서 그랬으니까 좋은 것도 영양제도 사 먹고 또 누구도 얼마 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사장이시는데 아주 신실하고 순전하세요.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이 보험은 당신 다친 거 거기에 나온 건데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저렇게 가려면 그만큼 어딘가 들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마지막 점점까지 그대로 저희 할렐루야 이 통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팔이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이 그분과 딜을 하세요. 그분하고 하나님은 그냥 계시고 나만 그냥 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저께 이 영상에서 버거스를 고침받은 한 아들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전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지금 얼마를 살고 있느냐, 35년을 충성된 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이 죽을 몸, 병든 몸, 오늘 아까 저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말하면 나 그런 거 말하기 싫어요. 많이 들어간 거 이 얘기가 싫어. 왜냐하면 들어간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그 사랑 다 말하려면은 여러분이 팍 기가 죽어서 그러니까 그런 말 하기 싫고요. 그저 중요한 것은 이걸로 낫는다. 이것만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투자를 못할 정도 되면 뭐 하려고 밥 먹어요? 안 그래? 힘든데 반드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안 가려고 뭐 이렇게 발부둥쳐요. 어머니는 왜 안 가려고 그러세요? 새끼가 하도 많아서 그렇다. 너희가 오늘 여기서 싹 100% 고쳐져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보다 더 천국 가고 싶은 의미가 어디가 있겠느냐? 안 그러냐? 내가 이제 안수 끝나고 오는데 그때서 와. 응? 그러면 도로 가야 할까 와야 할까? 끝나면 하자.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나에게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할렐루야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맹물, 생수가 맹물이잖아요. 맹물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먹으면 낫어요. 거기에 약속이 있어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역사에 대해서 지금 신명기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중에 오늘 신명기서 7장 6절 아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이 땅에 기독교가 번성하고 세계 제1의 기업이 기독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고니까. 그러한 중에서 참 지극히 작은 이 할렐루야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이 기도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 왜 자꾸만 포도도 주시고 바나나도 주시고 그럽니까? 저거 내가 사온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외상 없이 저걸 사다가 먹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많은 이 땅의 수많은 예배당 중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사 지금부터 40여 년 전 시작한 이 할렐루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세 번째 이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반드시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자의 사랑으로 이 할렐루야를 당신의 기업으로 택하여 주셨음을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하나 알게 하심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안수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셔요. 여러분 빵을 한번 보세요. 빵이 한 가지로만 나옵니까? 동그랗게도 만들었다가 옆으로도 만들었다가 네모로도 만들었다가 그 속에 안고도 넣었다가 어느 것은 크림. 왜 그럴까? 잘 먹게 하려고 그래. 식성에 맞춰서. 안수 어느 것을 발라도 그분의 것이라고만 믿으면 되는데, 처음 안수가 만들어지면 누가 고쳐줘도 반드시 고쳐지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수업 주셨어요. 그래서 안수가 바뀌면 열리를 지키고 갔다가 아픈 데다가 바르면 일단 무릎이 아프다 갖다 넉넉히 바르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묶으시면 그 아픈 게 안 아프다니.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 데다가 그냥 눈곱만큼 바르지 말고, 왜 저렇게 많이 주느냐? 넉넉히 바르라. 아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쁨이 안서 바른 데다 늘라다가 저것은 많이 발라줘야 고름을 잡아 빼기 때문에 큰 걸로 바꿔라.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었음을 모든 영광 이렇게 들리고요. 저걸 백날 발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안수자리가 있는 자리에다가 해야 고름이 나와요. 그래서 저걸 바르셔도 꼭 토요일, 목요일 여러분 와서 안수를 받으면은 저 안수를 붙여놓으면 안 막혀요. 그러니까 막혔으면 들어줄 것이고, 들어져 있으면 다시 점검해 줄 거예요. 반드시 할렐루야의 역사는 신유의 역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오면 나, 아멘, 치과에 가면 이를 빼, 할렐루야에 가면 죽을 병이 나, 안수 받으려면 나,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입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요. 살아계신 하나님, 40년 세월이 그렇게 살아왔네요. 주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음이 어찌 그렇게도 자상하신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